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센 것은 아닐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져서 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세계로 갈수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과 신 사이의 전쟁으로 보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며 따랐던 야훼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더 강하고 크고 존귀한 분은 아닐까? 혹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약해서 지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가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은 그 어디에 또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과 비교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이 징벌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자기 조상들에게로, 자기 부모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이하가 쭉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모든 잘못을 조상에게 돌리고 부모에게 돌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비난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쓴 음식을 먹었다고 아들의 입이 씁니까? 부모가 단 음식을 먹었다고 아들의 입이 달아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는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전능하고 강하신 분이실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강하신 분일까? 그리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혹시 부모 세대에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이 고민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늘 책을 사면 그 책에 제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서재에 들어오면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책을 두세 권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책 잊어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지 제가 늘 책을 사면 책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사인도 해놓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사인을 해놓고 이름을 적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시온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새겨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손바닥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아무개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손바닥에 무슨 글씨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부끄럽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거 꼭 나올 문제 같아, 그러면 얼른 손바닥에 몇 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먹만 꼭 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사랑했다가도 사랑을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럽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과거 시제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은 언제나 손바닥을 보면서 현재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세히 아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김효연 청년이 지난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휴가를 나갔을 때 잠깐 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효연이가 위독합니다.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까지 했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효연 청년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만 9년 동안을 루푸스 질병을 앓고 있어요. 자가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고 병원 의사가 2, 3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2, 3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으며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더니 의외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기적적으로 집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물론 루푸스 질병 전체가 근본적으로 치료된 것은 아니에요. 암이 치료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얘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 의사들의 판단으로는 얼마를 못 넘길 것 같았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회복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 그런데 그 가정은 알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은요, 효연이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28살, 한국 나이로 28살이니까 만 나이 26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의정부에서 지하 깊은 곳,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곳 34평 전세를 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주일날이면 총각전도사,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총각전도사 아들이 불쌍해서 어머니가 오셨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서 홀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됐어요. 홀로 새벽 기도하고 홀로 교회를 지킬 때의 외로움, 쓸쓸함, 이것과 싸우는 것이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의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첫 목회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려면 고독함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곤 해요. 그런데 제가 그해 크리스마스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즈음에 카드 한 장이 날라왔어요. 여러 장의 카드가 날라왔지만 당시 우이교회 부목이셨던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뭐 기쁜 성탄과 뭐 행복한 새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 지난 한 해의 뭐 후에 감사드리며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 카드에는 아주 짧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김광년 전도사님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온 카드였는데 김광년 전도사님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적혀 왔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를 읽는데 얼마나 위로를 바라는지 몰라요. 나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김광현 전도사 늘 기억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 주목이 쥐어지더라니까요. 기운이 차려지더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한 사람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용기가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록하셨다는 것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박수갈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그 시온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네 시간에 네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내 손에 있어. 너는 내 능력의 손에 있어. 너는 내 창조의 손에 있어. 너는 내 권능의 손에 있어. 너는 내 치료의 손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패망해서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파사제국입니다. 파사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히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못살게 굴었지만, 히랍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지만 로마는 사라졌어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심 없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일까? 못과 망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용하신 도구가 어쩌면 창이 아니고 채찍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창으로 찔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박힌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며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보호하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지 않아서 무뎌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뒤돌아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